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서신서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8절부터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세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다 함께 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장로교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표준 문서로 간주하고 특별히 장로교 신자라고 하면 항상 배우고 익혀야 될 고백서가, 신앙 고백서가 있고 요리문답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8장 1항에 보면 그 28장이 세례라고 하는 장인데요. 그 1항에 보면 세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장이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94문답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물로 씻는 성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시하고 인치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에 기록되어 있는 정의되어 있는 세례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태어나서 적당한 때에 유아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세례는 교회의 거룩한 성례, 즉 교회의 의식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두 가지 주님께서 제정하신 의식인데 신자는 이 세례를 통해서 유형교회, 즉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 또는 지역교회에 가입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받을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은혜 언약의 유익을 다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하는 일종의 증명서와 같습니다.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증명서를 받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면 여러분 뭘 받죠? 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느 교회에 인장이 찍힌 유아세례 증명서 또는 세례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유형교회에 가입되었고 등록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회원으로 등록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뭘 사든지 간에 뭘 받습니까? 물건과 함께 영수증을 받죠? 그렇죠? 영수증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영수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지금 산 물건이
나의 것임을 증명해 주는 일종의 증빙 서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수증을 많이 모아가지고 연말에 연말정산을 또 기업체가 하기도 하죠. 그 영수증은 그 물건이 내 것임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집을 장만하거나 또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땅을 사두신 분이 계시면 그럴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죠. 땅을 사고 돈을 줬는데 여러분이 땅을 사고 돈을 주어서 영수증도 안 받고 세무서에 가서 세무서입니까? 등기를 하지도 않고 등기부등본도 안 띄면 그 땅은 여러분 땅이 아닌 것이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땅을 사면 집을 사면 반드시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받아서 이 땅이 나의 것임을 증명하는 그런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거두절미하고 내가 세례를 받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된 자임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속된 자로 살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한 번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 죽었다가 살아나는 새로 얻은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골로새서 본문과 벨직 신앙고백서 강해 설교 34번째 시간으로 34장을 통해서 거룩한 세례의 성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례의 성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할례를 대신하는 신약의 할례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9절, 10절,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인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여러분 성경책에 혹시 줄을 치면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11절 말씀에 줄을 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신앙고백서 34장 1번 문장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흘리신 피에 의해서 사람들의 죄를 보상하거나 만족하게 하기 위해 드릴 수 있었고 드려왔던 다른 모든 피 흘림을 끝나게 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연관된 할례를 폐하시고 그 대신에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예.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러분 혹시 터키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터키의 남동부에 위치한 소아시아 지역의 한 교회인 골로새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동쪽으로부터 한 160km 떨어진 그 남동쪽에 서쪽으로부터 한 160km 떨어진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요. 오늘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조심해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주의하라 하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뭐냐? 골로새 교회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키벨레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었고 또 이방의 습성 가운데 하나인 황소를 잡아다가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것을 몸에 뿌리면 우리의 몸이 영혼이 정화된다는 의식 같은 것들입니다. 또 영적으로 이상한 세계에 진입한다고 하는 영적인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풍습들, 각종 가무와 춤, 그리고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음성, 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예언,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유행했던 철학이요, 헛된 속임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짓 선생들이 주장했던 할례 의식이었습니다. 신약시대가 도래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여전히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짓 교사들 중에도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나 사람의 전통이 아닌 사람의 몸에 하지 않은, 즉 구약시대에 받았던 할례를 계속해서 하지 말고, 무슨 할례를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받은 할례를 귀히 여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구약의 육신적인 할례가 신약의 그리스도의 할례, 즉 마음의 할례로 대치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11절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요가 아니라 받았으니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에 주시는 할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새로운 종류의 할례를 지금 비교,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벨직신앙고백서 34장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께서 피와 연관된 할례를 폐하시고 그 대신 세례의 성례라고 하는 새로운 할례를 제정하셨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유아세례 또는 교회에서 성년이 돼서 받았던 세례의식은 구약의 무엇이다? 할례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무엇이다? 세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세례라고 하는 성례는 구약의 할례를 신약시대에 대체하는 영적 할례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 할례인데, 이런 영적 할례를 통해서 구약의 할례 의식이 폐지된 것을 뜻하는 것이죠. 나아가 세례는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죄를 보상하거나 만족하게 하기 위해, 즉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 죄를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드려졌던 다른 모든 피 흘림을 어떻게 한다고요? 끝내는 것이다. 끝장내는 것이다. 종결시키는 것이다. 더 이상 입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우리는 동물 제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레위기에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동물 제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함 받는 대신, 우리의 죄가 속하는 대신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하여 속죄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할례를 행하는 대신에 마음의 할례인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약의 세례 역시 구별의 표식입니다.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시키는 표식이 있다 그랬죠? 그것의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난지 8일 만에 모든 남자들이 몸에 포피를 베는 할례의식,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의식, 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이런 것들이 그들을 다른 사람들, 세속적인 이방인들과 구별시켜주는 표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신약시대도 똑같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누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누가 속해 있지 않은지를 구별시켜주는 표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신약의 할례가 아니라 세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할례인 세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세례의 성례는 세례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키는 교회의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세례를 받았는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교회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키는 세례의 성례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제사와 할례의식과 그 효력을 완전하게 대체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동물의 피를 더 이상 흘릴 필요가 없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 짐승을 끌고 예배당에 나올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우리의 어린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몸에 피를 흘려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표식도 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의 할례는 폐지되었지만 신약의 세례를 통해서 그 의미와 상징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할례가 상징하고 있는 엄청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동물 제사와 할례 의식을 떠올려야 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대체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그 완전한 속죄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완성하고 성취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세례의 성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말하자면 세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승리의 선언이라는 사실이죠. 자, 12절부터 15절 말씀 너희가 세례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상하게 되고 또 좋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말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런 말씀이죠. 자, 가지고 계신 유인물 백지식 신앙고백서 34장 2번 문장도 함께 읽습니다. 세례에 의해서 시작. 세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고 모든 다른 사람들과 거짓 종교들과 구별되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 은의 표지와 표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과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순전한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골로새서에서 세례가 상징하는 것,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가 뭘 상징하느냐, 또는 세례의 효력을 가리켜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첫 번째 뭐예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고, 그죠? 그로 말미암아 두 번째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며 죽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상징이 무엇이냐? 내가 죄 안에서 죽고 죄 가운데 죽고 의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 속죄함, 죄 용서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신자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5절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시는 승리의 선언이다.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시는 것이 바로 세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그 세례는 단순히 내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았다라고 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승리의 선포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백성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죄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데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흑암의 나라로부터 옮겨왔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뺏어왔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가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승리의 선언이 되는 것이죠.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마찬가지로 신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회원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신자는 교회에 와서 등록 카드를 제출하는 것으로 참된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 의식을 통해서 참된 교회에 가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에 가입시키려면 그가 먼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지 못한 자가, 세례받지 않은 자가 참된 교회의 회원으로 등록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자신은 죽고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네, 큰 소리로 하셔요. 작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으로 영으로 확신한다면 그것은 무슨 결과이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증거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혼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내주하신다는 것만큼 신비로운 사실이 세상에 어디 있으며 그것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응변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신자와 신자의 가장 극명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비신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진실하게 기도할 수 없지만 신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비신자들도 가식적으로 또는 외식적으로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다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즉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 신자는 성도는 누구든지 예수를 가리켜서 저주할 자, 저주받은 자,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가리켜서 주시다, 주님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자는 세례의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은 신앙고백서는 세례에 의해서 우리가 어디에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 거짓 종교들과 구별되어졌고, 세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 즉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서 그분의 표지와 표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표식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뭘 자랑했어요? 뭘 자랑했습니까? 할례 받았음을 자랑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저주했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 저주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랬던 것처럼 신약의 백성은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름다운 표식이 새겨지는 것인데, 그 아름다운 표식이 문제는 어디에 새겨지느냐? 어디에 새겨져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외면적이고 표면적이지만 신약의 할례는 내면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영해하는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표식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학력이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신앙의 경력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 안에 있는 세례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그 표식이 나에게 있는가? 목사님, 마음의 이 한 표식이 어떻게 밖으로 드러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요. 우리 마음에 행한 할례, 우리가 받은 세례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찍어서 뿌려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받은 그 표식이 우리 몸 안에 밖에 안 보이잖아요. 증서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이 마음의 할례로서의 세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둘러앉아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고,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웅변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큰 힘과 용기와 위로의 원동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세례받은 신자이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었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지. 나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고 있지. 내 안에 사는 분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지. 나는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이 세례받은 놀라운 은총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신자와 신자의 가장 극명한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저들은 그러한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 없이, 그래서 권력과 돈과 크기와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런 것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읽으신 그 2번 문장 마지막에서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누가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가, 즉 세례의 방식보다는 세례의 본질과 그 의미를 훨씬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해 주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신앙고백서 34장 3번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례에 의해서 시작. 이 세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부어질 때 우리 몸에서 더러운 것이 씻겨지는 것처럼 우리 세례받는 사람에게 뿌려질 때 그 사람의 몸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에 의해서 내적으로 우리 영혼에 동일한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증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부터 우리 영혼을 씻어주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합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읽은 이 8절, 9절, 10절, 11절, 특별히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 말씀 중에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주일날이시든지 수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교회에 오실 때 그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의 본문이 있죠. 그 말씀을 적어도 최소한 10번 정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좀 묵상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그 앞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까지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날 설교되어지는 그 말씀의 깊이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8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요. 특히 6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은 6절부터 특별히 12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단어로 여겨야 할까요?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겠죠? 예. 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면 6절부터 12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헬라어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치사 인 안에서예요. 자, 6절 보십시오.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또 6절에 7절에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죠? 9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는 그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10절 보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11절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12절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6번이나 반복되어서 그 안에서가 반복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말하자면 세례는 무엇이냐? 목사가 베풀지만, 물을 찍어서 또는 뿌려서 머리에 안수하여 베풀지만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의식 자체 또는 세례의 방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고 침례가 옳다, 세례가 옳다, 물을 뿌리는 것이 옳다, 물을 붓는 것이 옳다, 뭐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세례의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34장의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2장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룰 예정인데요.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 또 세례의 방식에 대한 부분, 또 세례 중생론이라고 하는 특별히 침례교에서 유행했던 그러한 이단적인 오류 가르침,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은사와 은혜를 준다고 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개념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례의 방식이나 방법보다는 본질과 의미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그 안에서 부활한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물을 뿌리든지 물을 찍든지 물을 붓든지 또는 물속에 잠겼다가 일으켜 세우든지 각종 다른 방법들의 세례의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물로 씻는 세례 의식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것처럼 물로 씻는 세례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부터 나의 영혼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예를 들면서 너희들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를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에게 물을 뿌리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에 뿌려서 죄를 씻어내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 영혼의 죄를 씻어버렸던 것을 세례의식을 통하여 일깨우고 생각나게 하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례시에 뿌리는 물은 뭐예요? 상징입니다. 구속의 본질을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그래서 덧붙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발생하는 물을 뿌림, 대한제일교회 장로회 교회 누구누구에게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할 때 물을 3번 뿌리든지 아니면 안수를 하든지 간에 그렇게 물을 뿌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4번 문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은 시작. 이런 일은 그런 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뿌림으로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홍해이고 우리가 바로 압제 곧 마귀를 피하여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통과해야만 하는 홍해입니다. 이렇게 목사들이 우리에게 성례 즉 보이는 것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성례에 의해서 상징되는 것, 즉 보이지 않는 선물들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은 상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물 뿌림을 당할 때 그 물이 내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효력은 물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믿는 신자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물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상징이요 표식이지 피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 죄를 씻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도 마찬가지이지만 세례에서도 역시 오직 믿음이 중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의식이라는 것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중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입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이 제정하신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세례 받은 자들 중에도 입교식을 거행할 때 그 아이가, 그 학생이 과연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인하고 예수님이 아니고선 난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참된 교회에 가입하고 교회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는 것을 약속해야만 입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생을 통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얻는 모든 은혜와 선물도 역시 그래서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물로 씻어야만 될 더러운 죄악된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우리 서원이, 준원이, 우리 주헌이, 하민이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학교 가기 전에 욕실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세수하죠? 세수 왜 합니까? 눈곱도 떼고 얼굴 좀 지저분한 거 닦고, 그죠? 저녁에 또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놀다가 또 세수하죠? 몸을 씻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에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더러운 몸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듯이, 물론 어린이들만 씻는 건 아니죠. 어른들도 더러워요. 다 씻어야 돼요. 그렇게 하듯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는 눈에 보이는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례의식을 주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더 큰 은혜와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사함과 정결함,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것, 세례를 비유할 때, 그리고 마귀를 피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는 것, 이것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상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는요, 우리가 홍해를 건넌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홍해를 건널 때 구약시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홍해를 걷는 것을 신약의 세례로 비유하고 있죠. 세례는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홍해를 건넌 것을 뜻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기 위하여 홍해를 건넌 것을 뜻합니다. 죄에서 의로 가기 위하여 홍해를 건넌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가나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늘 세례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홍해를 건넌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노략질을 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과거로 돌아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 돼지가 나왔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고 토하였던 것을 또 먹는 그런 짓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헛된 논쟁에 빠지지 않고 가나안으로 줄기차게 하나님의 나라까지 행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위하시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세례신자들이 많아야 돼요. 세례신자들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더욱더욱 확장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맛봅니다. 성령의 세례, 즉 중생을 통한 믿음으로 세례받은 자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세례받은 자인가라는 것이 그런 표식이 드러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혜 언약의 인장으로서의 그 표식으로서의 세례가 나의 신앙의 삶을 이끌어주는 기쁜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아직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세례를 사모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 언약의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대체하는 신약의 성례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의 본질과 의미, 즉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 참된 교회에 가입됨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세례를 또 여러분이 앞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치르게 될 입교 의식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참된 교회에 가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러한 세례를 소중히 여기며 세례에 담긴 귀한 성경적 의미를 여러분 인생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늘 감사와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